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오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기도드리고 사도신경으로 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어수선하고 여전히 많은 것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인도하시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홍준홍 형제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말씀을 통해 무지한 우리에게 깨달음을 선물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매서운 겨울을 나고 더욱 반가운 봄을 마주하듯 심한 혼란과 고통이 지나면 더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한 주를 지나 보내며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못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은 우리의 삶을 교류와 소통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주위에 소외된 이웃을 더욱 고립시키는 것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은 했었는지 반성합니다. 흑인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 탄압에 대한 의심의 불씨가 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그동안 사회에 묵인이 낳은 또 하나의 비극임을 깨닫습니다. 알게 모르게 방관자가 되었던 우리는 제2의 조지 플로이드를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다짐과 같이 우리의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또 세계는 지속된 코로나의 위험으로 사람들이 점점 적응을 하며 무뎌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은 지속된 2차 위험으로 인해 발병률이 다시 올라가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이 항상 주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상황을 나아지게 만드는데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삶을 진지하게 느끼도록 도와주세요. 슬기로운 판결을 내린 솔로몬과 같이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 많은 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봉헌드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봉투 여러분 앞에 두시고 찬송 부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의 결단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힘을 허락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11조로 감사의 헌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결단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손길을 복주시고 이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교회 소식들은 함께 보내드린 주보 광고 내용을 참조하시고요.
주일 예배를 이제 현재 주정부에서 예배 모임을 허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장소가 그 25% 장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또는 50명 중에서 작은 숫자로 모이라고 이렇게 허가가 된 상태인데, 저희가 장소 문제로 모이기 힘든 상황이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 매월 한 차례 정도 지난주일처럼 야외 예배로 만나는 것을 계획하고 모이는 장소에 관해 계속 상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속히 주어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훈련 성경 묵상법, 이번 주는 10과 묵상과 예배를 읽고 그리고 밑줄 치시고 요약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페이지 215페이지에서 240페이지까지인데요. 묵상으로 예배하기 꼭 밑줄 치시고 한 번쯤 읽고 밑줄 친 내용을 노트나 또는 거기 자기 메모장에 꼭 요약을 하는 그런 훈련이 좀 우리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세번역으로 읽고요. 그리고 에스더코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에스더코의 영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Matthew chapter 7 verses 1 through 5. Judging others. Do not judge, or you too will be judged. For in the same way you judge others, you will be judged, and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Why do you look at the speck of sawdust in your brother's eye, and pay no attention to the plank in your own eye? How can you say to your brother, let me take the speck out of your eye, when all the time there's a plank in your own eye? You hypocrite, first take the plank out of your own eye, and then you will see clearly to remove the speck from your brother's eye.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의 33번째 시간입니다. 너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듣던 비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이 비판을 공동 번역은 판단으로, 새 번역은 심판으로 번역했습니다. 특히 심판은 사실은 주권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좀 더 분별하고 좀 더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을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비판, 판단, 심판의 이런 의미를 그냥 다른 이에게 대한,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권면이라는 정도로 마음에 두시고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습이나 어휘의 뉘앙스로 볼 때 우리는 사실 심판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좀 크게 느껴지고요. 비판이라는 단어가 좀 더 쉽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단어들은, 그러니까 비판 또는 판단, 심판이라는 이 단어들은 헐뜯는다는 의미를 지닌 비방이나 비난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비방이나 비난은 남의 결점을 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비판은, 심판은 내가 아닌 다른 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서 판단하는 것으로 대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은
심판받지 않으려면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이 있으니 굳이 남의 허물을 들춰내어 심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당연히 3절 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무조건 다른 이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 정의로운 지적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악에 빠질 때 그리스도인이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백성이나 나라 또는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비판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5절까지 잘 읽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비판을 전혀 할 줄 모르면서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비판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비판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눈에 티가 있으면 그 티 있어 얼른 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먼저 건강해야 하고 다른 일을 가르치기 전에 선생이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자신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아예 말하지 말고 눈 감고 있으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라는 거예요. 그냥 두면 병이 커져서 눈을 못 보게 될 수 있으니까 빼줘야지요. 그러나 먼저 해야 될 일은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선한 동기로 시작하는 자선과 금식 또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배웠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세상적인 염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조건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의 행동이나 세상의 악에 대해 판단하고 비판하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말씀에 주제가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에 빠지면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미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전혀 빠지지 않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교회에 갔어요. 아주 오래도록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예배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느 날 너무나 피곤하게 잠들었었는데 새벽에 깊이 잠이 들었죠. 깊이 잠들어서 새벽 예배에 못 갈 뻔했는데 잠든 자신을 누군가가 깨우는 거예요. 얼른 일어나 새벽 예배 가야지. 그래서 이 집사님이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얼른 교회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일어나서 보니까 자신을 깨우는 사람이 방에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새벽 예배 가라고 자신을 깨운 물체는 사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안 갈까봐 깨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무릎을 꿇고 깊이 회개했어요. 그날 새벽에 교회에 가서 평생 울 것을 다 우는 만큼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니까 그렇게 오래 그렇게 그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면서 보니까 장로도 권사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이 있고요. 가끔은 목사님도 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기도 했고요.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면서 이 집사님 안에 남을 판단하는 자신의 기준이 쌓여갔습니다. 마음속으로 비판하고 심판했지요. 기도 안 하는 장로라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권사라고 마음속으로 판단했어요. 여러분, 사탄은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는 자에게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기 자신의 기준을 쌓으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야 남을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자꾸 여기게 되는 거지요. 나는 옳아. 내가 이렇게 그동안에 쭉 그 신앙생활하면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이들은 틀렸어 라고 남을 판단합니다.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선악에 대한 판단, 남의 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남보다 낮게 스스로를 여기려는 교만, 다른 이의 흠을 찾아내려는 자기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의 잘못을 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은 어떤지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드라마보다 제일 재미있고 시간 잘 가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자신이 내 허물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판단과 심판을 담고 살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냥 사실은 비판이 아니고 비난이고 비방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남 탓을 많이 해요. 남에게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이야, 내 탓이야, 내가 그래서 잘못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꾸짖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극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부적인 문제는 얼마나 더럽고 세속적인지, 이것이 영적 집단인지 세상의 어떤 이익 집단인지 구분이 안 가는 교회도 더러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가 먼저 자신을 닫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회복하고 영적인 회복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눈 속에 티가 있는 세상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교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를 먼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심령을 다듬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제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세상의 더러움과 싸울 때 온유한 심령으로 세상을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이웃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면서 우리 자신도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어야 하고 소금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등불을 닫고 세상을 비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빛이 더러우면 세상을 어둠 속에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용기 있게 세상의 불의에 맞서고 믿음과 온유함으로 이웃의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은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우리의 허물을 먼저 다듬어 보고 우리를 먼저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믿음의 삶을 계속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 눈의 들보를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의 흠을 살피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깨끗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어둡고 두려운 세상에서 빛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눈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이들의 작은 허물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표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혹시 댁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좋겠고요. 한 마음으로 찬송가 305장 나가신 주의 인살리신 이 찬양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용기 있게 다른 이들의 허물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